요셉에 대해서 모든 분들 다 아시죠, 그죠? 예, 선한 마음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느낀 것이 어제 다시 성경을 보면서 또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맞아. 요셉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구나. 요셉의 엄마는 요셉을 낳기 전에 잉태치 못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라헬의 기도를 들으셔서 어느 순간에 그렇게 잉태되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창세기 30장에서 보면 라헬이 잉태하지 못함을 인해 불행했던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고 그의 마음속에 잉태된다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는 잉태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름을 지은 것이 요셉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 요셉이란 뜻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는 말의 뜻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셨다, 씻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배려와 구원을 나타내심이 요셉을 태어남으로써 야곱에게는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복을 받게 되고 어떤 아이는 태어나면서 불행의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요셉은 태어나면서 야곱이 그렇게 타향살이 하던 것이 이제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행복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태어날 때 혹시라도 내가 태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었는지 우리가 다시 돌아본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저희 가정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를 낳고 나서 미역국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우리 아버지는 집을 떠난 나그네의 길이었었고, 그러나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잘 되어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우리 엄마가 저를 낳았다는 소식을 길에서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보리쌀을 한 가마니 사서 그것이 복으로 들어와서 집에 가지고 들어오는 복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보리쌀도 굉장히 귀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름을 복이 많은 사람이라 해서 본명이 복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우리가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얼굴 보니까 복이 가득히 들어있어요. 서로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복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 모두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복덩어리인 요셉을 낳고 나니 야곱의 길이 열려지므로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채색 옷을 입혀요. 그래서 형제들, 자기가 낳은 형제들 중에서도 그 자녀들 중에서도 11번째 누나까지 합하면은 요셉 12번째 태어난 아들이 되죠. 그죠? 근데 그 요셉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쁘니까 또 태어나면서 얼마나 잘생겼는지, 영특하게 태어났고 지혜롭게 태어났고 총명하게 태어나니까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너무 기뻐요. 그래서 이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도 특별한 대우를 하면서 옷까지도 별다른 옷을 입혔다고 하죠.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죠. 가장 귀한 옷으로 입혀진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요셉의 형제들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시기가 나요. 질투가 나고 못 살겠어. 화가 나서 못 살겠어. 아이고, 저 인간은 지 엄마도 없는데 저거는 어디서 굴러온 아들인가. 그 형제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꿈을 받게 되죠. 꿈을 꾸는데 이 요셉은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귀하게 신실하게 어릴 때부터 꿈을 갖게 하신 하나님은 미래의 비전이 있는
꿈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37장 보니까 전체 장에서 요셉은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됩니다. 17세에 곡식단을 묶는 그런 단을 보여주면서 곡식단이 요셉 앞에서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죠. 또 두 번째 꾼 꿈은 해와 달과 11별들이 넙죽하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들 꿈이 있죠, 그죠? 네, 우리는 다 어릴 때부터 꿈을 꾸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어릴 때 우리들에게 부모님들이 물어보지요. 옆에 분들이 물어보지요.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제가 생각했을 때,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그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착한 엄마가 되고 싶다고. 네? 착한 엄마가 되고 싶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못 먹고 사니까 내가 크면 나는 쌀밥을 많이 먹겠다,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왜? 하도 못 먹고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장래에 크게 될 것이다, 너는 내가 크게 쓸 것이다. 요셉은 그 꿈을 꾸면서도 어떤 꿈인지 잘 몰라요. 모르지만 분명히 이 꿈은 좋은 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형제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형님들의 단이, 곡식단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고요. 내가 또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꿈을 꿨는데 11별이 나한테 또 절을 하던데요.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담아둬요. 그래, 너는 분명히 크게 될 사람이야. 나는 알고 있지. 그래. 나는 너를 알아. 네가 태어날 때부터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너는 자라나면서부터 내 마음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고, 너는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엄마를 잃었지만 너는 항상 용감하게, 용기 있게 살아왔던 너의 그 패기와 용기 내가 보고 알고 있지.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담은 그 얼굴빛이 요셉에게로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들은 집까짓기 뭔데 우리가 너의 앞에 가서 절할 것이냐? 너는 꿈도 별스런 꿈을 다 꾼다. 꿈을 버려라. 그렇지만 그 형제들은 그 꿈을 꾼 것을 보면서 마음으로 느낍니다. 저것이 분명히 우리보다 앞설 것 같아. 우리보다 크게 될 것 같아. 그리고는 이 형제들은 만날 때마다 모의 작전을 하는 겁니다. 악을 도모합니다. 선을 도모해야 되는데 악을 도모해요. 만나게만 하면 이 요셉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내쫓을까? 이 요셉 때문에 가시가 돼서 집에 들어오기가 싫은 거예요. 일을 하고도 집에 오면 아버지는 요셉만 끼고 있어요. 요셉이 눈에 가시야. 이 요셉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살아가던 어느 날 요셉을 없앨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요셉의 형들이 나가서 들판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신부를 보냈죠. 형들이 뭐를 하고 있는지 가서 살펴보고 와라. 가서 살펴보러 갔던 그 요셉은 그 길이 집에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길이 되는 줄을 모르고 떠납니다.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엄마의 치마폭에서 엄마의 말을 잘 알아듣고 순종했던 그 야곱이지만 엄마 말을 너무 잘 듣는 바람에 아버지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숨김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뺏음으로 인해서 그는 축복의 기도는 받지만, 그러나 그 야곱은 또 다른 자기의 집에서 살 수 없는 그런 방랑자가 돼버리는,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내일 일은 몰라요.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다 보지만 내일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누구를 만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대통령 앞에 설 수도 있는 길이 열려질 것이며, 장관 앞에서도 설 수 있는 길이 열려질 것이며, 그런 큰 분들 앞에 가서도 안수하는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역자죠, 그죠? 하나님의 사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사원들이 하실 수 있는 있는 길은 뭐예요?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전할 때마다 우리가 주눅 드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어느 곳에서라도 우리는 당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우리의 앞길은 당당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그런 위치가 됐지만 형들한테 가면서도 겁을 내지 않아요. 그래 갔는데 어느 순간에 형들은 이 동생이 오는 것을 알고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 큰 깊은 구덩이에다, 산속에 보면 구덩이가 어디든지 다 구덩이가 있어요. 근데 그 구덩이에다가 깊은 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요셉은 그랬을 것 같아요. 형 나를 여기다 왜 넣었죠? 형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 요셉의 소리를 큰형 베냐민이 듣습니다. 그죠? 예. 누벤이 들어요. 그래서 누벤이 듣다가 나중에는 누벤이 생각합니다. 이 동생을 죽일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혼자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유다가 또 그 생각을 하면서 유다와 모든 형제들이 우리 이 동생을 죽이지 말자. 죽여봐야 우리한테 덕될 것이 뭐가 있냐. 차라리 우리 돈을 받고 팔자. 응? 돈을 받고 팔자. 은 20냥에 우리가 팔자. 받고 팔자. 돈이나 차라리 벌자. 이러고 이스마엘 그쪽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팔게 되죠. 요셉은 느닷없이 굴 속에서 꺼내주는 형들이 고마웠어요. 형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알아서 살려줄게. 형들은 거기다가 끈을 집어 던져서 그 동생을 끌어냈겠죠. 끌어내서는 형들한테 이 동생은 요셉은 너무너무 좋아서 부둥켜 안고 울지만,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으로 형들이 나를 살려줬다고 좋아하지만 순간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또다시 보디발의 그 식구한테로, 보디발한테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요셉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살이 하면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내가 지금 비록 종살이 하고 있지만 내가 있는 이 위치가 나는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이 네가 할 수 있는 길은 다 하지만 내가 막는 일이 하나 있다. 우리 아내한테만큼은 손을 내지 말라. 눈동자도 그쪽으로 향하지 말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요셉에게 그냥 놔두지 않아요. 저것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끌어당겨야 되겠다. 요셉의 그 주인의 부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결국은 꼬시기 시작합니다. 젊은 청년이고 힘이 세고 잘생겼고 늠름하고 씩씩하니까 자기 남편도 잘생겼겠지만은 자기 남편하고 또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 없는 것이 그 사나이한테 있으니까 그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너 나와 하룻밤 풋사랑이로 하자. 요셉은 절대로 눈동자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이 아내는 너무너무 자기가 꼬실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차라리 내가 요셉을 다른 데로 내가 쫓아버리든지 감옥 속에 내가 집어넣을 수 있는 길을 택하자. 그런 마음으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아무도 없는 데에서 자기가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놓고 가지만 요셉의 그 보디발의 아내는 그 겉옷을 붙잡으면서 요셉이 이렇게 나를 겁탈하려고 내게 옷을 던져놓고 갔다고, 나를 겁탈하려고 하는 이 요셉이었다고 보디발한테 이릅니다. 그때 당시에 주인의 그 아내를 겁탈하려는 종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바로 사형감이라는 거죠. 사형감. 그런데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행동을 알기 때문에 사형감이지만 그 왕실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관원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요셉은 그곳에다가 감옥살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있으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겠죠. 하나님 나 억울해요. 그러나 요셉은 감옥 생활이 오히려 복이 있는 생활이 됩니다.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때로는 억울한 누명도 쓸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말을 들을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손가락질 당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편이다. 나는 너의 편이다. 시편 118편을 보이면서 나는 너의 편이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그곳에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실 거야. 하나님 나를 이곳에 넣어주셨으니까 이제 이곳에서라도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 앞에서 죄를 졌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그곳에 또 감옥살이로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죠. 친하게 살면서 그는 또다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집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던 그 요셉한테는 또다시 이제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을 꾸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은 복직하는 꿈을 꾸고, 떡 맡은 자는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꿈을 꾸고, 그러면서 요셉의 꿈이,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나는 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죽는 꿈입니다. 그것을 반듯하게 알려줬을 때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은 그로부터 2년이 흐른 후에 그는 이제 왕이 또 꿈을 꾼 것을 자기가 해석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몰랐던, 그런 잊고 살았던 요셉의 그 정성, 그의 은혜를 그때서야 깨닫고, 요셉이 감옥에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왕한테 말하면서 왕의 부름을 받고 요셉은 왕실 앞에 들어가게 되지요. 어떤 무당도, 어떤 복술가도, 점쟁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꿈을 요셉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꿈을 꾼 것까지도 다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그래서 왕이 자기의 앉은 의자만 탐내지 마라. 다른 것은 너가 다 치리하라. 너는 총리가 될 것이다. 총리로, 국무총리로 앉게 하면서 이제 흉년이 들기 전에 풍년이 7년 동안 오는 그 속에서 애굽의 사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스라엘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굶고 있는 그런 상태에 이스라엘에서 형제들이 그 풍년이 들어서 쌓아놓은, 애굽의 왕실에 쌓아놓은 그 곡식들을 가지러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면서 요셉은 2절에서 45장 2절에서 이렇게 웁니다.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요. 큰 소리로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발의 궁중에 들리더라. 큰 소리로 울면서 궁중에 들리는 그런 울음소리를 우는 거예요. 항상 우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 온 것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보고 싶었던 형제들이 왔어요. 우리 형들이 왔어요.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저들을 내가 해칠 수 없어요. 그렇게 울면서 형들에게 이릅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까?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하고 묻는 그 요셉은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라고 요셉은 그렇게 말을 건넵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은 선한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는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에게, 나는 절대적으로 내가 형들이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앞서서 흉년에 들기 때문에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형님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주셨습니다.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형님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 선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의
제 마음에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마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